오늘 말씀 제목은 보화를 발견한 자 그리고 보화를 놓친 자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어떤 사람이 중고 시장에서 5달러짜리 그림을 하나 이렇게 사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집안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걸어두려고 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노점상에서 이렇게 예쁜 거 보면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제 목회실 방에도 우리 라오스 갔다가 우리 그 청년들이 그 유니폼이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하나 사왔거든요. 아주 멋진 유니폼인데 그 리버풀 이렇게 영국 팀 리버풀 이렇게 유니폼인데 그 유니폼 가운데에 하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마가 원래 그 기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짜라는 거죠. 돈이 한국 돈으로 얼마였나요? 동건 형제? 2,000원 주거든요. 2,000원. 그래가지고 우리 축구팀 거를 다 사오려고 그랬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 태호 형제에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조금만 큰 게 있었으면 사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거도 제가 다 사올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사서 한 7,500원 정도 되겠죠? 한 5달러면. 그래서 나중에 그 그림 뒤에 이렇게 뭔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봤더니 올해 문서 같아요. 오래된 문서인데 뭔가 범상치가 않아서 이제 그 그림을 산 사람이 전문가로부터 이제 감정 평가를 받기로 한번 이제 해본 거죠. 그 문서가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기 사본이었던 거예요.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 5달러짜리가 수십억 원이에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650억 원 나왔다더라고요. 650억 원. 5달러짜리가. 5달러짜리 물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뭡니까? 보화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그림을 본 사람은 그 사람만이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만 그 보화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참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화를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먼저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화를 놓친 사람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은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자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설명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래도 아주 신나는 노래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막 제가 얼마나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누굽니까?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비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당시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소장농이에요. 소장농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땅은 없고 그 땅을 빌려서 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전쟁이 많았고 침략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뭐 어떻게 중요한 물건을 가져가요. 그리고 은행도 사실 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땅에다 부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하면 당시 보물 항아리가 땅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되었대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주인이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화가 그대로
어디에 남아있게 됩니까? 땅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농이 밭을 매다가 그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임기란 집사님 밭 매보셨습니까? 네. 밭 매다가 엄청난 금덩어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어떻겠어요? 내 밭은 아니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설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자, 내가 아니라서 부러워서 나 배 아파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화의 비유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천국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열심히 갈다가 툭 걸려서 무슨 이 상자 같은 게, 이 항아리 같은 게 하나 탁 걸려서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땡 잡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행동한 모습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저는 기뻐하며.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하나 더 붙였어요. 매우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기뻐하며. 그리고 영어 성경은 excitement, 흥분해서 신나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났고 왜 이렇게 기뻐해요? 보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이제 팔기 시작할까요? 이제 하나씩 내놓습니다. 염소도 팔고 소도 팔고, 아이 내 아내도 팔까? 예? 필요도 없는데 하고 팔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팔았을까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마음이요? 가치를 알아서.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기뻐하며 팔았겠죠. 기뻐하며. 에? 억지로 팔지 않았을 거예요. 울며 가장 아까운데 이거 그 돈이 나한테 이거 너무 소중한데 하면서 이렇게 팔았을까요? 아니, 기뻐하며 팔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 기뻐하면 되잖아요. 기뻐하며 매우 기뻐하며 신나가지고 팔았을 겁니다. 자기 재산들을 다. 왜요? 밭에 있는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그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화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오늘 13장의 그 뒷이야기를 보면요, 같은 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이 보화가 뭔지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13장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뭐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 많은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죠? 자신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신의 고향.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디세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님 태어난 곳 어디십니까? 베들레헴이시죠. 그죠?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이 나사렛에서 뭘 하셨습니까?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됐어요. 그죠? 회당에서 뭘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나사렛 고향이면은,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 아니에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그냥 막 뒤집어진 거예요. 좀 과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대박입니까? 아닙니까? 대박인 거죠. 홈런 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곧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분명히 설교 대박 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 불평, 그죠?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에요. 야, 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수 아들이잖아. 저 사람 옛날에 우리 봤던 그 예수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양반인데 저 말 잘하는 거 왜 저러지?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보아가 눈앞에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영적 맹인입니다. 보아를 발견하지 못해요. 결국요, 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한지라. 배척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 물고 태어났어요.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물고 태어나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 말씀 물고 태어났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죠? 어릴 때부터 줄곧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범상치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 범상치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항상 성전에 계시고 말하는 게 달라요, 그 아이가. 근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예수님을 코앞에서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놓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자주 보았던 그냥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익숙한 사람, 친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우신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요, 관습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관습대로 교회 오잖아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항상 사람을 향해서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때요? 항상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제가 이제 매일 헬스장에 갑니다. 매일 헬스장에 갑니다.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성이라 보니까 헬스를 하면 제일 이렇게 멋져 보이는 운동이 뭐냐면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이에요. 벤치프레스. 누워서 이 바벨을 들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누워서.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 뭐 바 들기도 버겁더라고요. 봉 하나 들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제 꽤 몇 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60kg 들었다가 70kg 들었다가 80kg 들었다가 90kg까지 간 거예요. 90kg까지 갔더니 90과 100 사이에서는 이게 10kg가 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령이 생기고 꾀가 생기니까, 익숙함에 빠지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 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귀인을 만났어요. 귀인을.
몸이 엄청 좋아요. 근데 옆에서 계속 저를 째려보는 느낌이,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나를 보지? 남자분이 딱 저한테 어렵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벤치프레스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제가 볼 땐 힘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시간대 제가 90kg를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 몸무게가 70kg도 안 나가요. 오늘 남성분들 한번 헬스장 가서 한 60kg 한번 들어보세요. 저번에 박선웅 집사님이 60kg인가 70kg 들고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죠? 저렇게 우람한 분도. 근데 제가 90kg를 들랑말랑 하는데 자세가 다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수정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고맙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제가 100kg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10kg 갑니다. 근데요, 만약에 제가 그 익숙함에 빠져서 하면은 아마 벤치프레스라는 그 운동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나는 그때 딱 재미가 없었거든요. 무게가 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도요,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 진리를 봐도 뭐합니까?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건데, 내가 그 말씀 잘 아는데, 성경 공부 해봤는데.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요.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뭐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배척. 이 배척했다는 걸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실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화를 코앞에 보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로 뻥 차고 자기 스스로들, 집단 전체가 실족해버립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보화의 비유에서 이 보화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 보화를 눈앞에 놓친 집단이라고. 집단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몫으로 보고 있다.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이 이야기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삼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나사렛으로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건,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일까요? 적어도요, 구약의 모세 오경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회당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않는 그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부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뭐 한 겁니까? 배척해버린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이 사건이요, 그럼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주일학교 안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몇 대째 믿음의 가정들도 있고, 집안에 목사님들 한 분은 친척들 중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모를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예배가 기뻤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감격이 됐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기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기쁨이 없습니다.
다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요, 한 번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뻤던 적이 없었다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설교를 더욱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해야 되니까 하고, 직분 자니까 하고, 부모가 교회 가라니까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니고, 이러면 신앙의 형태는 있지만 정작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기쁨이 사라졌죠? 원래부터 기쁨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보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란 그 보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내가 아는 훌륭한 분, 좋은 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좋은 분, 훌륭한 분 다 압니다. 제 책장 안에요, 위인 전기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이순신, 간디, 세종대왕, 테레사 수녀 이런 위인 분들이 다 꽂혀 있어요. 거기에 누구도 계셨는지 아세요? 예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도 위인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걸 위인이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보아로 보지 않고 위인으로 보고 있다고요. 뭘 보면 안다고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 딱 그 정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장농이 이 농부가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했지만 정작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 보아를 놓친 자들이었습니다. 보아를 놓친 자들. 보아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뻐하며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버거운 거예요. 저 앞에 키 짜리몽땅한 목사 설교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막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뭔가 해야 돼. 어때요, 마음이?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나사렛 사람들은 보아를 놓친 가장 불쌍한 집단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강복교회가 이런 불쌍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기쁨이 없는 거죠? 왜 보아를 놓친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5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뿐이지 기적을 행해 보였었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사렛에서 기적도 있었고 말씀도 대박치는 설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도 한 주에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상대에게 어려움의 소식들도 이렇게 전해 듣고, 또 사람 관계에서 이 곤욕을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진리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얘기합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보화가 요즘 제가 참 많이 주장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억울함이 들고 내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억지의 마음들이 들 때, 겨우의 마음이 들 때, 자,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얘기가.
요즘 저는 말씀 앞에서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을 때마다 내 모습 속에 나온 게 있어요. 난 진짜 구역질 나는 인생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 죄 앞에 내 모습을 볼 때 절망스러워요. 근데요, 그런 구역질 나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뭘 하셨냐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화를 보여줘도 상대의 반응이 어떨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아니, 말씀 그건 그거고 내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딱 나사렛 예수의 상태, 나사렛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다 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여러분, 주어진 문제들이 믿음을 빼고 보면 다 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아래요. 보아. 뭘 통해서 보면?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보아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목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아하신데 정작 우리가 믿지 않기로 거부하면 그냥 목수일 뿐인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가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보아를 놓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요, 이미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밖에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이 나사렛 사람, 보아를 놓친 사람, 기쁨의 감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모든 것이 억지로 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 어때요? 예배도 해주는 거야.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 봉사마저도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기도 시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왜요? 기도해서 뭐 하나? 하나님 내 응답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이게요, 가정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짜증이 늘어요. 항상 나만 이 가정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항상 힘듦을 알아봐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걸 알아봐주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신경질이 터져 나와요. 집에 들어오면 말도 섞기 싫어요, 가족들이랑. 자, 그럼 이게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회사나 학교 가서도 그럽니다. 모든 동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냉소적이라니까요. 동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런 회사에서 고생하며 다니냐,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있어 이 회사가 그래도 이 정도 돌아가는 거지. 반대로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아를 놓친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인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던 거예요. 근데요, 이런 모습이 사실 제 모습 속에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제 모습 속에.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그 기쁨을 어떤 누구와 나누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기쁨보다는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까? 냉소적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설마 설교하는 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되게 기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넥타이는 왜 저런 거 맨가? 코털은 왜 저렇게 길어서 자르지도 않아서 왔나? 예배는 도대체 언제나 끝나나?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요. 나사렛 사람들. 보화를 놓친 인생들. 그 마음 안에 보화가 발견되지 못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점점 강박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언제나 냉소적이라고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보화를 놓친 나사렛 인생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기쁨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보화의 비유를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가서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회복을 하면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선택해야 기쁨이 다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사실 이 비유를 우리의 익숙한 눈으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그냥 그렇게만 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이 보화의 비유의 진짜 주인공 소장농이라 했잖아요. 소장농은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니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뭘 발견했죠? 소장농이 예수님이 뭘 발견했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무엇이죠? 보화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거 모든 거 다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보화니까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인생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역질하는 인생이다.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다. 아무리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는 항상 냉소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인생도 버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보아니까.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은 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싸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바울조차도 예수님에게는 보아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가장 반대편에 섰던 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잤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인생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요? 바울이 보아거든요. 그 보아를 얻기 위해 우리 주님이 다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한 달 후에 비아크루치스 합니다. 이와리에서. 여러분, 그 연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완전 똑같이, 완전 디테일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더 디테일하게. 채찍을 드는 군인이 예수님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얼마나 세게 치는지 어떤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은요 막 옆에서 울어요. 그 보고. 저는 압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잖아요. 배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옆에 그 예수님 그 배우가 그 맞는 장면을 보고 따라가다가 뭐 하고 있냐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왜요?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거 다 알거든요. 그죠? 근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배우는 정작 그리스도인도 아니래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배우래요, 그냥.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 눈물이 아깝지 않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창피함이 아깝지 않죠. 다른 시선이 왜 느껴집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신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화로 발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보화로 여겨주시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 보화의 비유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될까요? 기쁨이 나오죠. 기쁨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문제는 보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좀 달라. 믿음 좀 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화를 발견했다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정이 어렵고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많은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놓쳐버리니까 뭐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답답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보화를 놓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화로 여기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가장 질문이에요. 이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보화로 여겨주시는,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기쁨이 떨어졌을 때 뭐 하시면 됩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꼭 오세요, 비아쿠르치스. 여러분, 만 원밖에 아니에요. 만 원이 뭐예요? 저는 60조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날마다 진리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한 보화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구나. 아낌없이 한량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기쁨이 회복되어서 모든 순간이,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도록 믿음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장 귀한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보배라는 그 보화라는 걸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